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여러 측면에서 본문을 대할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 백부장의 믿음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백부장이 나오죠. 이 백부장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이러한 칭찬과 또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백부장 비록 신분상으로는 이방인이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 이러한 칭찬 또 인정을 받을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절 6절인데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이유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자신의 부모나 또 자신의 자녀의 병 때문에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인의 병 때문이었죠. 하인은 노예죠. 당시의 하인은 이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생명도 주인에 속할 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한 약자죠. 그런 시대에 이 백부장은 백부장으로서의 체면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종이 몹시 괴로워합니다. 치료해 주옵소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 시대에도 이렇게 주님께 나와 도움을 청한 것을 보면 이 백부장은 긍휼의 마음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죠. 이 아랫사람의 형편을 잘 살피는 분이 긍휼의 마음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랫사람에게는 막대하고 윗사람에게만 굽신굽신하는 사람은 이 긍휼의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수식어 중에 이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부장에게는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긍휼을 베풀었을 때 그 또한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움켜쥐는 것은 결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몸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을 본받는 성도는 섬기고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불쌍한 것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또 불쌍한 것을 보면서 가엾이 여길 수 있고 또 안타까워할 수 있는 것이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단기 선교 기간 중에 쩐드라 강도사님이랑 12일 넘게 쭉 동행했습니다. 저는 방도 강도사님이랑 같이 배정받아서 늘 같이 잤죠. 헤어질 때 되니까 서운한 마음이 당연히 있죠. 팀원들도 그렇고 특별히 강도사님은 마음이 여려서 또 눈물을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강팍해서 그냥 잘 있어라 하고 왔는데 네팔 땅에 가서 보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긍휼의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강도사님 사시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교회 근처에 얻은 방인데 우리 수준에 볼 때는 딱 창고예요. 창고, 조그만 창고. 부엌 같이 쓰고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또 같이 다니는 내내 음식을 먹을 때도 정말 맛있게 잡수시더라고요. 열심히. 그런 음식을 접할 일이 별로 없죠. 한국 음식 먹을 일도 없고 값도 비싸고 한국에 있을 때는 뭐 도와달라 그럴 때 핑계거리를 찾았는데 거기 가서 그런 삶을 보니까 긍휼의 마음도 들고 뭐 도와줄 방법도 좀씩 찾게 되고 마음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가면 방법을 찾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를 찾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 큰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셨을 때 불쌍한 것을 보며 마음이 통할 수 있고 그러면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도 하나님이 그런 긍휼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비록 종이고 하인이고
그런 아랫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몹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많이 부어주셔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많이 흘려보내줘서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 풍성해지길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백부장은 겸손했습니다. 8절에 보면 먼저 예수님께 고백하는 게 자기의 자격 없음이에요. 8절에 그랬죠.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겸손한 사람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자격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못 얻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사람, 보기에는 낮아지는 것 같고 느끼기에는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똑같은 원리죠. 은혜는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낮추고 나만 홀로 높아지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혼자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굉장히 외롭습니다. 다 호령하는 것 같지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밥 혼자 먹고 왕따처럼 지내고 그러고 다시 호령하고, 저도 그런 사람들 덜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 유대라는 통치 지역에 있는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얼마든지 어깨에 힘줄 수 있고요, 목에 힘줄 수 있고 거만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주님 앞에 겸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고 이후에 얘기를 하면서 자신도 종처럼,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종이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지혜입니다. 지혜. 굉장한 지혜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란 직위나 타이틀이 자기 종 고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달은 지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삶의 원리가 있죠. 언제고 중요한 것은 내 문제의 해결이고 기도의 응답입니다. 내 자존심 세우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순서를 뒤바꿔요. 하나님 앞에서도 꼬장꼬장합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아람 군대의 나아만 장군, 대표적인 예였죠. 그도 처음에는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어리석었죠.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느냐, 이 조그맣고 더러운 요단강에서 내가 왜 목욕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교만을 접고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몸이 치료받는 은혜를 입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분파입니다. 얻는 것이 없고 심지어는 손해를 보더라도 마음에 안 맞고 기분이 상하면 엎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기회를 다 놓쳐버립니다. 이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것들을 썩어 없어질 것과 다 바꿔버립니다. 이 소중한 섬김의 기회도 다 발로 차버리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원한다면 바짝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져야죠. 바짝 엎드리고 낮아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죠. 나는 할 힘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모습이 가장 낮은 마음의 표현이죠. 백부장처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이 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백부장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또 예수님한테 백부장이 칭찬받은 가장 큰 이유죠. 믿음입니다. 믿음.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께 칭찬받았죠.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참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칭찬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 언제나 문제 해결의 열쇠, 기도 응답의 열쇠, 믿음입니다. 믿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죠. 상황이 안 좋고 내가 처한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해져야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믿음이 작아서 안 되는 것이죠. 간혹 보면 아이들의 믿음이 좋구나 하고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수요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 대략 10시 정도 되는데
보통 아이들은 자고 있죠. 근데 언젠가 한 번은 문을 뜨르륵 열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불은 꺼져 있는데 둘째가 안 자고 방문을 열고 안방문을 열고 스르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깜깜한데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해서 놀려줘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현관문에서 방까지 한 3m 정도 되는데 가만히 있었죠. 무섭게 놀려줘야지 이런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깜깜한데도 불구하고 제 쪽으로 계속 걸어오더라고요. 그 아이가. 언제까지 걸어올까 봤는데 끝까지 다 걸어와서 제 품에 안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법에도 좀 잘 안 맞는데 깜깜해서 잘 안 보였는데 계속 오니까 아빠를 봤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하면서 꽉 끊어 안아줬습니다. 어두워서 못 올 줄 알았는데 중간에 무서워할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을 헤치고 아빠 품으로 왔죠. 아이 때는 믿음이 좋지만 자라면서 오히려 믿음이 더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신자를 믿는 자라고 하죠. 믿을 신의 놈자자. 뭐 올림픽 하죠. 스키 선수가 스키 못하면 스키 선수라고 할 수 없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뭔가를 잘 믿지 못한다면 신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자의 전공은 믿는 것이죠. 그러나 간혹 이 근거 없는 두려움에 쫓기고 분주한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형편없이 쪼그라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이의 믿음 많지도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저희 아이들은 저는 아이들 키우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아이들은 자기들이 크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안 하죠. 부모를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나의 믿음 없음을 고하고 부족합니다. 큰 믿음 부어 주옵소서. 늘 큰 믿음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영적인 거장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바빠서 더 기도한다죠. 바빠서 더 기도한다. 믿음 주시기를 더 기도한다. 할 일이 많아서 그 일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기도.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백부장 예수님께 칭찬받고 믿음도 인정받고 문제도 해결받았습니다. 반면에 그와 대조되는 사람들이 있죠.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고 일컫는 유대인들입니다. 칭찬은커녕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의 저주의 말씀이죠. 12절에 보면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삶의 외형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타이틀이 아니라 내용을 보시죠. 과정을 보십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의 기준에 볼 때는 형편없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의 믿음이 바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죠. 오늘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겸손한 마음, 또 예수님의 능력을 믿음에 전혀 의심이 없는 믿음, 그것들로 무장되어서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삶의 많은 문제들 해결받는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